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9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위대한 헌신. 이제 14장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매우 임박한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심이 임박한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과 위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극한 대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고, 이제 그 시기를 명절을 지나고 실행할 것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목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명을 상실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를 고민할 때, 연약한 한 여인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를 고민하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립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적대감이 가득한 곳에 순전한 사랑과 희생이 빛을 발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오늘 우리는 이 대조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참된 헌신과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에는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유월절 이틀 전이니까 안식일인 금요일 이틀 전. 일반적으로 유월절의 식사 준비는 수요일 저녁으로 추정되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 6월절 음식은 니산월 15일 시작될 때 곧 수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자정 사이에 먹게 됩니다. 6월절 이틀 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죠.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또 한양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맞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명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은 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두려워하여 피하고자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기득권, 정치적 안정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의 안정을 해치며 대적하는 제거해야 할 죄인으로 정해놓고 죽일 방법과 시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확신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마땅히 사형에 해당한 죄인으로 정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무리와 대중들에게 권위 있는 공예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것을 전하면 꼭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죠. 이러한 거짓 왜곡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죠. 오늘날도 거짓 목자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죠. 약한 권력자들이 우매한 사람들을 속이고 왜곡된 확신을 심어주고 맹종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6월절 명절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에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명절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무리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했지만 가룟 유다의 변절과 도움으로 예수께서 밤중에 어디 계시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대중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체포할 수 있었고 그날 밤에 공회를 소집하여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즉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악한 사람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사형 집행관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집행권이 자신들에게는 없었죠.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장례, 죽으심에 대한 헌신, 미리 준비하며 헌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거짓 목자들,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실현하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그가 이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에 이곳에서 머무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장소, 그런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2장은 이 여인이 나사렛 동생 마리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녀를 익명으로 남겨둠으로써 우리 각자가 그녀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고 적용시키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매우 값비싼 향유였던 것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인이 간직한 나드 향 옥합은 결혼을 위해서,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 이는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향유의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모든 것을 부어드렸어요. 나중을 위해서 남겨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 전부를 주저없이 주님을 위해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이죠. 불가역적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린 것이죠. 이것은 계산되지 않은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죠.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한다면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최선의 헌신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오빠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어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죠? 영원한 사망에 처했던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나사로는 육체가 다시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죽었겠죠? 예.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의 헌신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시간, 재물, 은사, 생명, 재능,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대한 아름다운 헌신을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 제자들이에요.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라고 하네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어떤 사람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단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서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다. 그래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 사도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네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화를 냈어요. 이 위대한 헌신을 했던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자신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의 눈에 이 숭고한 헌신이 단지 낭비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들의 비판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만한 돈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버리다니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말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죠. 저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사회적 구제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과 헌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헌신의 가치와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주는 어떤 희생도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돈꽤 재정 맡은 자였고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김이라. 사랑과 같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나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이죠. 그러니까 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에도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누구와 같다? 가룟 유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교훈 아닙니까? 재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하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요. 사랑과 헌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요. 재물을 선택한 자들의 결과가 이와 같다. 욕심이죠. 욕심, 욕망.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예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던 건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돈을 탐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며 죄인의 길에 서는 제자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중요하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돈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가 주인이냐?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욕심, 탐심 이거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다 썩어버립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 마음속에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 정욕이잖아요. 악한 정욕, 탐심, 음란, 부정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온전한 헌신을 비판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제자에게 가만히 두라고 어째 너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비난과 책망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결코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께 부어 쓸모없이 되어버린 향유의 가치와 돈 혹은 돈의 용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 아까워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마음과 동기를 살피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평가하신 것과 같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외모와 행위만을 보지 말고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의도를 보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 착한 일, 선행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헌금을 드리는 일 혹은 이웃을 구제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과 구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결코 선행, 착한 일이 아닙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구제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항상 너희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으니 그들을 언제든지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구제 중요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죽으심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둔 이때는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한 때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회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께 대한 헌신보다 구제하는 것이 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돈에 대한 욕심, 구제 헌신보다는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으로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도 귀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런 행동,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장례와 헌신, 장례에 대한 헌신이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대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영광을 누리며 부와 권력을 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고 여러 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았고 또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여인은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이 복음의 핵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동일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신 사명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며 헌금하는 일, 이것이 곧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요. 이 와중에 한 여인은 가장 소중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림으로써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삶 전체를 드린 것이죠. 사람 가룟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돈에 대한 가치만을 따지고 그것을 인해 그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역시 돈과 명예, 권력, 이게 전부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